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9장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레아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레아의 태를 열어주셨다. 라헬은 임신을 하지 못하였으나 레아는 마침내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는 속으로 주님께서 나의 고통을 살피시고 나에게 아들을 주셨구나. 이제는 남편도 나를 사랑하겠지 하면서 아기 이름을 르우벤이라고 하였다. 그가 또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는 속으로 주님께서 내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여 하소연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이렇게 또 아들을 주셨구나 하면서 아이 이름을 시므온이라고 하였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는 속으로 내 아들을 셋이나 낳았으니 이제는 나를 단단히 매이겠지 하면서 아이의 이름을 레이라고 하였다. 그가 또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는 속으로 이제야말로 내가 주님을 찬양하겠다 하면서 아이 이름을 유다라고 하였다. 레아의 출산이 그쳤다.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행복하셨습니까? 아유, 할렐루야. 누군가 우리에게 요즘 어때? 행복해? 라고 물었을 때 어떤 분들은요, 갑자기 무언가를 생각하더니 고개를 떨구고 한숨을 깊게 내뱉으면서 이 행복이라고 하는 말이 내 입에서 차마 떨어지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분도 계시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오해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행복의 조건으로 충족한 상태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무언가 내가 행복할 만한 조건으로 충족이 되어 있을 때 그때 내가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생각이 바로 행복에 대한 가장 큰 오해예요. 이 말을 우리가 좀 더 현실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남들에게 자랑할 거리가 있는 상태, 이걸 행복으로 여기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여유 있게 가지려고 그렇게 애쓰고 있어요.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이 행복의 조건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걸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기가 있는 것이 행복의 조건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명예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건강해야만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외모도 좀 평균 이상은 되어서 같이 다니면 누군가에게 부끄럽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내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랑할 만큼 갖추고 있어야만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저를 포함해서 아마 여기에 있는 우리 중 대다수는 불행한 인생이라고 말해야 될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행복할 만한 조건이 충족한 상태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어찌 인생이 내 계획대로 다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다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가지 깨닫는 게 있죠. 참된 행복은 외적인 조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의 행복과 불행의 차이는 해석의 차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상대성 원리로 노벨상을 받았던 이 아인슈타인이 했던 말 중에요, 인생에 대한 깊은 통찰력이 담긴 말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두 가지 방법만이 있다. 하나는 아무것도 기적이 아닌 것처럼, 다른 하나는 모든 게 기적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다. 여러분은 어떤 방법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똑같은 일을 겪어도요, 그 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은 결국 어디까지 생각해요? 자살까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은요, 이 자살을 반대로 읽으면 어떻게 되죠? 살자가 돼요. 살자를 생각하며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이렇게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이렇게 사는 것이 무슨 이유가 있나? 그래서 자꾸만 죽으려고 하는 이유를 찾는 인생이 아니라, 그러니까 나는 살만한 인생이야, 그러니까 누군가를 행복하게 하면 나는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 살아야 될 이유를 끊임없이 더 발견할 수 있는 인생, 여러분 그 인생이 행복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아인슈타인이 예수님을 믿었다면 그는 기적이라고 하는 그 단어 대신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었을 텐데 참 아쉽기는 해요. 성경은요, 아인슈타인이 말한 그 기적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인생이 되는 비결이 뭐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해석할 줄 아는 인생, 이것이 행복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요, 사실 우리가 인생을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이든 믿음으로 해석하는 사람이든 둘 다 대단한 능력자라고 하는 사실을 아십니까? 인생을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이 대단한 능력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구를 불평으로 가득 채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온 지구를 이 사람은요, 불평으로 가득 채울 수가 있어요. 눈에 보여지는 것, 들려지는 여러 가지 소식들, 내가 느껴낸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불평하며 또 그렇게 시비를 거는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추위가 싫어서 따뜻한 걸 원했던 사람이 이 좋은 봄날에, 그날에도 또 불평을 하게 되는 거죠. 아이고, 이제 곧 있으면 여름이 되겠네. 이제 좀 선선한 것도 금방 지나가고 이제 곧 쪄 죽는 날이 곧 다가오겠구나. 그러면서 이 좋은 날씨를 즐기지 못하고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곧 다가올 그 여름을 자기는 미리 땡겨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의 패션도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연예인들의 생활과 사생활과 여러 가지 뉴스에 나오는 것들, 정치인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가지고 전부 다 자기가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다 비판하고 지적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온 지구를 불평으로 가득 채울 수 있는 대단한 능력이 있죠. 근데 반대로요, 믿음으로 인생을 해석하는 사람도 지구를 가득 채울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이 사람은 감사로 가득 채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은 지구를 무엇으로 채우고 계십니까? 불평으로 채우고 계십니까? 아니면 감사로 채우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인생을 믿음으로 해석할 줄 아는 능력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감사로 채워지고 여러분의 가정과 그리고 목장마다 감사로 채워지는 행복을 맛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레아라고 하는 여인의 인생을 보면요, 불행의 조건들로 가득한 인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레아의 인생은요, 부족한 것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생에 부족함을 느낄 때마다 불행하다라고 자꾸만 느껴요. 근데 이 레아를 보면요, 그 인생이 참 부족한 게 많았어요. 동생 라헬에 비해서요, 미모가 참 부족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레아에 대해서 그의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창세기 29장 17절 말씀입니다. 29장 17절에 이렇게 레아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게 있어요. 레아는 눈매가 부드럽고 라헬은 몸매가 아름답고 용모도 예뻤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레아와 라헬을 비교할 때 레아는 눈은 좀 선하게 생겼긴 했지만 거기에 비해 라헬은 어땠다라는 거예요? 몸매가 아름답고 용모도 예뻤다. 이건 따라오기 어렵다라는 거죠. 게임 끝난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된 거예요? 18절에 야곱은 라헬을 더 사랑하였다. 그러니까 왜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예쁘니까. 다른 이유 아니에요. 예쁘니까. 미모가 부족했어요. 근데요,
성경을 보면 사실은 레아가 그렇게 미모가 떨어지는 인물은 아닌 거예요. 왜요? 그의 고모 리브가도 엄청난 미모의 소유자였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그 아내가 너무 예뻐서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까 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했잖아요. 그 피가 어디 가겠습니까? 근데 이 레아와 라헬에 그저 좀 차이가 있다면 라헬은 쌍꺼풀이 있고 레아는 쌍꺼풀이 없는 그 정도 수준인 거죠. 그리고 뭐 몸매도 차이가 나면 또 얼마나 차이가 나겠어요. 그냥 야곱의 눈에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라헬이 이 쌍꺼풀이 있으면 사람이 더 이목구비가 뚜렷해가지고 훨씬 더 예뻐 보이잖아요. 그래서 막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서도 눈을 더 키워서, 물론 그분들은 다 주님을 더 크게 보려고 눈을 키웠지만 세상에서는 아이 미용을 위해서 눈을 키우려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차이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 미모가 좀 부족한 것이 사실은 여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스트레스가 되잖아요. 그가 억지로 떠밀려서 결혼도 하게 됐죠. 결혼을 했지만 남편의 사랑이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서 존중받는 것도 부족했어요. 평생을 동생과 비교당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이 레아는요, 평생 나는 왜 사랑받지 못하는가, 이 질문을 품고 살아야 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레아의 인생을 통해서 오늘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십니다. 부족함으로 인해서 그 인생이 끝났다라고 여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부족함이 은혜의 시작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오늘 말씀은 부족함이 은혜가 되는 세 가지 이유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요.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부족함이 하나님의 시선을 머물게 하는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31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주님께서는 레아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이 레아가 남편의 사랑받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셨다라고 그랬어요. 참 위로와 소망을 주는 말씀이에요. 아버지에게도 그리고 남편에게도 레아는 마치 어떤 존재처럼 여겨졌냐면 라헬을 위한 액세서리와 같은 그런 존재로 여겨졌어요. 그래서 레아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봐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레아를 레아의 존재 자체로 보셨어요. 그의 고통과 슬픔과 상처까지 보셨습니다. 사람들은 외면하고 무시해도 하나님은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빠뜨리지 않으시고 보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레아를 보시는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도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참고 살고 있는지, 세상에서 얼마나 외로움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지, 얼마나 속으로 무너지는 그 고통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받지 못하는 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이제 남편의 사랑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 이 레아에게 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레아에게 자녀를 갖게 하십니다. 그것도 아들을 갖게 하셨어요. 레아가 첫째 아들을 낳게 되죠. 그 아들의 이름이 오늘 무엇이었습니까? 루벤이었어요. 루벤. 루라는 뜻이 보아라라는 것이고 벤이 바로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라 아들이다, 이 뜻이 바로 루벤입니다. 근데요, 이 이름을 짓게 된 이유를 설명하는 부분에서 레아의 그 영혼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32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고통을 살피시고 나에게 아들을 주셨구나. 레아는 지금 자기 아들을 사람들에게 자랑하면서 보세요, 아들이에요. 제가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았어요. 이러면서 자기에게 있는 그 아들을 지금 자랑하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오늘 레아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주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보시고 알고 계셨네요.
아무도 내 눈물을 못 볼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보시고 계셨습니다. 오늘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고통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서 서운하고 속상할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열심히 살고 있는데 알아주는 사람이 없을 때가 있어요. 가정에서 가족들을 위해 열심히 수고하는데 가족들은 당연한 것으로만 여겨서 속상할 때가 있죠. 교회에서도 열심히 충성하는데 희한하게 박수는 자꾸만 다른 사람이 받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참 우리는 인간적으로 서운한 마음이 많이 밀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도 좀 알아주세요. 하나님, 다른 사람만 보지 마시고 나도 좀 봐주세요. 그러면서 어린아이처럼 투정 부리고 싶은 때가 우리에게도 있게 되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레아를 보셨습니다. 보이는 것만 보신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흐르는 눈물과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있던 그 고통과 상한 감정까지 보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레아를 보셨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보시고 계십니다. 어쩌면요, 하나님은 화려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보다도 상처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더 깊이 보십니다. 잘난 사람보다도 눈물을 머금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더 가까이 보십니다. 세상은요,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사람을 함께 따라가며 그 사람을 주목해서 보게 돼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더 주목하여 보십니다. 여러분, 부족함으로 가득한 인생이라 여겨지십니까? 내 외모를 보고 내 삶의 여러 가지 환경과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고 내 미래를 생각해 볼 때에 그저 부족한 것 투성이어서 두려움과 염려를 안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부족한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이 더 가까이 살피시며 보시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약함을 보일 때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강하신 손을 경험하는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을 기대하는 여러분, 그 믿음을 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의 비밀을 크게 깨달았던 사도 바울이요, 자신의 부족한 그 약점에 대해서 하고 있는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시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고 바울처럼 나의 약점을 자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뭐냐면요, 부족함이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만드는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만족함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생에 무언가 부족함이 있을 때 그 부족함이 내게 고통이 되어서 나를 찌르고 아프게 만들 때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르우벤을 처음에 첫 아들로 낳고 나서 레아가 기대했던 게 뭐였어요? 그 기대가 32절에 있었죠. 이제는 남편도 나를 사랑하겠지라고 하는 그 기대가 레아에게 있었어요. 그러나 그 기대는 사실은 우리가 예상한 대로 그대로 다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남편의 마음은 1도 레아에게 돌아오지 않고 여전히 라헬에게만 머물러 있었어요. 라헬을 바라볼 때에는 그 눈에서 꿀이 떨어지지만 레아를 바라볼 때에는 아휴, 저 여자 때문에 내가 7년을 더 여기서 고통스럽게 일을 했는데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아마 레아를 바라보게 될지도 모르죠. 남편의 마음이 여전히 라헬에게 가 있습니다. 야곱은요, 남편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만
레아와 동침했어요. 레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태를 열어주시고 아들을 주셔서 그가 첫 아들 르우벤까지 얻었지만 설상가상으로 동생 라헬의 시기까지 더 받게 됩니다. 그러니 이제 남편의 미움만 받는 것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자기 동생의 시기까지 받게 되니까 그 고통이 훨씬 더 커지게 되죠. 남편의 사랑은 더욱더 부족한 것으로 느껴지게 됩니다. 그러나 레아는요, 그 인생에 찾아온 그 부족함으로 인해서 느끼는 아픔과 고통에 대한 호소를 사람을 붙잡고 호소하지 않았어요. 부족함의 문제가 레아를 더욱 하나님께 나아가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그 마음을 다 알아줄 수 있는 존재가 없고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없기에 레아는 더욱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게 됩니다. 레아가 자신의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을까요? 이 레아가 둘째 출산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그 말 속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레아가 둘째 아들을 낳게 되죠. 그 둘째 아들의 이름이 시므온입니다. 이 시므온의 이름의 뜻이 들으심이라는 거예요. 들으심. 이 시므온이라는 그 이름을 짓게 된 이유를 33절에서 그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주님께서 내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여 하소연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이렇게 또 아들을 주셨구나 그랬습니다. 첫째 르우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셨다라고 고백하고, 둘째 시므온을 통해서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레아는요, 자신이 겪은 부족함의 상처로 인해서 몹시 아파했던 사람이었어요. 동생 라헬을 대하는 태도와 자기를 대하는 태도가 남편이 달라도 너무 달랐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상처가 많이 컸습니다. 하지만 레아는요, 자신을 아프게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똑같이 미워하는 감정을 표출하며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내가 당신들에게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그러면서 그들을 붙잡고 따지며 싸우지 않았어요. 그저 주님께 나아가서 상하고 무너진 마음을 쏟아내며 하나님께 하소연하며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그가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자기를 살피시며 보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레아는요, 들으시는 하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상처를 받게 되면 그 상처가 두 갈래 길을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두 갈래 길 가운데 어느 한 길을 자꾸만 선택하게 만들죠. 하나의 길은 다른 사람을 찌르게 만드는 가시가 되는 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길은 기도가 되는 길이에요. 기도가 되는 길. 여러분, 상처가 가시가 되면 가까이 다가오는 모든 사람들을 다 찌릅니다. 내가 또 상처받기 싫어서. 자기 보호 본능이 얼마나 강하게 작동하는지. 별거 아닌 건데도 자기가 상처받기 싫으니까 미리 예민하게 반응하며 그렇게 가까이 오는 사람들을 자꾸만 찌르게 돼요. 말로 찌르고 감정으로 찌르게 됩니다. 그러나 상처가 기도가 되면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좋은 치료자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처럼 약점을 자랑할 수 있도록, 약점이 내게 해결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약점은 그대로이지만 예전처럼 약점 때문에 내가 느끼는 고통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약점이 강점이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은혜를 여러분 인생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부족함의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게 되면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보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들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레아에게 이제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세 번째 아들을 이제 주시게 되죠. 셋째 아들의 이름이 레위였어요. 그 레위라는 이름의 뜻이 연합하였다, 붙어있다 라는 뜻입니다. 레아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미래에 대한 소망이 점점 더 커집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소망이 항상 더 밝아지고 점점 더 커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이 항상 같이 있게 된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레아는요, 남편이 바뀌고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 안에서 이 남편에 대한 기대와 소망은요, 점점 더 커집니다. 라헬이 첫째 아들을 얻었을 때 레아가 가지고 있었던 소망이 뭐였어요? 남편이 이제는 나를 사랑하겠지 라고, 남편이 자기에게 그 마음을 조금씩 돌이켜서 자기에게도 사랑을 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그 소망을 갖게 됐잖아요. 근데 그 소망이 점점 더 커져요. 근데 남편은 여전히 자기를 쳐다보지도 않고 그 사랑이 자기에게 오고 있지 않는데, 그런데 희한하게 그 마음의 소망은 커집니다. 셋째 아들을 낳고 나서 그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들 셋이나 낳았으니 이제는 남편도 별 수 없이 마음이 나에게 와서 연합하여 살게 되겠지. 이제는 어쩔 수 없이 그 남편도 단단하게 자기에게 그 마음이 매어 있게 되겠지. 그러면서 이 소망이 이전보다 더 크게 됐어요. 그런데요, 믿는 자에게 주시는 소망은요, 결코 헛된 소망이 아닙니다. 신기루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이 소망은 때가 되어 이루어집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요, 창세기 49장을 보면 이 야곱이 죽어 장사될 때에, 야곱이 장사된 곳이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이 묻힌 그 막벨라 굴에 야곱이 장사되거든요. 근데 그 장사된 그 무덤에 누가 함께 장사가 되어 있냐면 라헬이 아니었어요. 라헬은 다른 곳에 묻히고요, 그 무덤에 야곱과 함께 그 무덤에서 합장하게 되는 아내는 레아입니다. 레아가 결국 정말 그 남편과 온전히 붙어서 연합하게 되는, 여러분, 그 소망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죠. 레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미래에 대한 소망이 계속 커졌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믿음을 주실 때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할 때마다 우리에게 소망이 점점 더 커지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레아가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편의 사랑을 끊임없이 갈구하고 있어요. 그 모습을 우리가 옆에서 쭉 보게 되면 참 마음이 짠해지게 되잖아요. 지금요, 야곱과 그다음 라헬과 레아, 이 세 사람을 쭉 놓고 볼 때 누가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많이 받고 있어요? 레아가 받고 있어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을 많이 부어주고 계시지만 여전히 사람에게 사랑받고 싶은 레아의 모습, 여러분,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요? 좀 누가 나를 인정해주면 살 것 같고, 누가 내 편을 들어주면 괜찮을 것 같고, 누가 우리에게 당신 참 수고가 많다, 그렇게 그냥 한마디 해주면 눈물이 핑 돌 것 같은, 여러분, 그런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하지만 우리의 영혼의 근본적인 목마름은요, 절대 사람으로 다 채워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레아를 더 깊은 데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이 레위를 태어나게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레아야, 네가 진짜 붙어 있어야 할 대상은 야곱이 아니라 나다. 네가 진짜 연합해야 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부족함을 주신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사람은요, 부족함이 있어야 좀 하나님을 찾게 되잖아요. 부족함이 있어야 좀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족함이 있어야 비로소 기도하게 됩니다. 좀 부족해 봐야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좀 그때서야 좀 우리가 깨닫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살면 그것이 불행한 인생인 것을 깨닫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레위의 은혜예요. 레위의 은혜.
여러분, 그렇기에 부족함은 우리와 연합하여 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드는 은혜의 통로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이 부족함의 고통이 찬송으로 변화되는 은혜를 사모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이 부족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바꿔질 수 있도록, 이 부족함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이 부족함을 끊임없이 만나게 하시는데, 그런데 이 부족함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고 있는 그 고통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인생에게는 반드시 그 고통을 찬송으로 바꿔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드디어 이제 레아가 넷째 아들을 낳습니다. 이제 그 넷째 아들의 이름이 유다였어요. 그 유다의 이름의 뜻이 찬송입니다. 유다라고 하는 그 이름을 지을 때 레아의 마음에서 드린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35절이에요. 35절. 이제야말로 내가 주님을 찬양하겠다. 그렇잖아요. 이제야말로 내가 주님을 찬양하겠다. 여러분, 앞에 새 아들을 낳을 때의 레아의 마음속에서 말하고 있던 그 고백과 이 네 번째 아들 유다가 태어났을 때 그가 마음속으로 하고 있던 말의 그 고백 속에 중요한 차이가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뭔지 느껴지시나요? 앞에 새 아들을 낳을 때는요, 전부 다 그 남편이 이유가 돼서, 그 남편이 등장하면서 그가 고백하고 있는 말들이었어요. 근데 마지막 네 번째 이 유다를 낳고 나서는요, 더 이상 남편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행복이냐 불행이냐 이렇게 되지 않는다라고 이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의 인생은 더 이상의 아들을 낳을 필요가 없을 만큼 이제 하나님 안에서 참된 만족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아픔과 모든 고통과 상처들이 하나님 안에서 그가 이제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의 태가 닫혀지게 된 거예요. 만약에 그 상처가 여전히 아물지 않았다면 아마 이 레아에게는 그 뒤에 또 계속해서 아들을 낳는 이야기가 바로 이어서 나오게 될 거예요. 레아의 시선이 바뀌었습니다. 그 중심이 바뀌었어요. 행복의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남편이 나를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 사람이 나를 알아주느냐 안 알아주느냐, 그것이 내 인생의 결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내가 여호와를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영적 성숙입니다. 영적 성숙. 여러분, 레아가 찬송했다라는 것, 그것은요 문제가 없어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제 남편이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를 바라보는 눈에서도 꿀이 떨어지고 있고 자기에게 착한 말을 하고 있고 자기를 더 많이 안아주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문제는 여전히 있어요. 그러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찬송은 눈물이 끝났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눈물 가운데에서도 이제는 하나님을 붙드는 법을 그가 배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유다의 계보를 통해서 누가 오게 돼요? 다윗이 태어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됩니다. 세상은 레아를 부족함의 상처로 불행한 인생을 사는 여인으로 봤지만 하나님은 이 레아를 메시아 계보의 통로로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지금 내 삶이 레아와 같다라고 해서 절망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부족함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오히려 더 크고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는 기회로 바꾸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약점을 붙드시고 영광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함이 은혜가 되어서 위대하게 쓰임받는 한 분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석창호 화백이라고 아십니까? 석창호 화백. 우리나라에서 국내 1호로 의수 화가입니다. 저분의 손을 보시면 양팔이 둘 다 의수예요. 저 의수인 손을 가지고 이제 붓을 끼워서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쓰고 있는 석창호 화백이에요. 근데 저분이 예수님을 잘 믿는 집사님이십니다.
이분이요, 젊은 시절 그가 전기기사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아내를 만나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그렇게 평범하게 행복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근데 그가 30살 때 끔찍한 사건을 겪게 돼요. 그가 전기기사로 일하고 있으니까 그가 이제 이 고압 전류가 흐르고 있는 그 기기를 가서 점검하는데, 이걸 안전장치를 제대로 하고서 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점검한 거예요. 자기의 실수로 그만 무려 22,900볼트가 되는 그 고압 전류에 감전이 되게 됩니다. 그 사고로 정신을 잃고 눈을 떴을 때에는요, 자기가 병실에 누워 있고 양팔이 사라져 있었어요. 두 팔이 이 팔꿈치 아래로 전부 다 타서 없어져 버렸고요. 그리고 발가락도 2개나 타서 없어져 버렸어요. 12번이 넘는 수술을 통해서 그는 이 상처난 부위들을 다 잘라내고 그렇게 치료하는 수술을 가게 됩니다. 어려운 시간들을 겪게 되죠.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던 그 인생에 그냥 그 직장에서 잘 일하고 살면 먹고 사는 문제 없이 그저 가족들과 오순도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말 그대로 청천벽력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됐죠. 두 팔만 잃은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은 그 상실감으로 가득한 고통이 인생에 몰려왔어요. 그런데 그때 여전히 그 곁을 지키시며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절망으로 가득했던 그 마음속에 자기도 이해할 수 없는 희망의 빛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자신의 인생을, 그 상실의 고통을 끝이라고 만약에 해석해 버렸으면 그는 인생을 포기하고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끝으로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다시 인생을 해석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살아가다가 4살인 아들이 자기에게 철없으니 그런 요구를 했겠죠. 아빠, 그림 그려주세요. 그랬어요. 아들이 그림을 그려달라고 하는 그 말에 아버지가 그 아들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 해줄 수 있는 게 있구나, 나에게 무언가 요구하는 게 있구나, 그걸 들어주고 싶은 마음에 이제 저 의수에다가 붓을 끼우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하루에 10시간이 넘도록 붓을 끼우고 계속해서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쓰는 그 훈련을 하게 돼요. 그래서요, 2팔이 있을 때는 상상도 못했던 그 화가의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깨달아지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에 어떻게든지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요, 그가 저 팔로 성경을 필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성경을 3년 6개월에 걸쳐서 필사해서 전부 완필하게 됩니다. 이제 그는 의수화가로 점점 유명해지게 돼요. 그래서요, 가장 유명하게 된 그 한 가지 행사의 주인공으로 등장하게 되는데, 그게 2018년에 있었던 평창 동계올림픽입니다. 그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때 마지막 폐막식 때 붓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며 퍼포먼스를 했던 분이 바로 이 석창우 화백이에요. 그 퍼포먼스를 통해서 전 세계에 그가 알려지게 되는, 하나님이 그를 존귀하게 높여주시는 그 인생으로 놀랍게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석창호 집사님은요, 자신의 고난을 두고 그가 나와서 자신의 삶을, 자신의 신앙을 간증하는 그 프로그램에 나와서 계속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자신이 그 하나님의 프로그램 속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향한 그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은 중단되지 않고, 내 삶이 어떠한 지경에 처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인생을 해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그가 60이 되었을 때 그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팔이 있는 30년보다도 팔이 없는 30년이 훨씬 더 행복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할까요? 2팔이 없는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2팔로 붙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분명하게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주님을 찬양하며 자랑하는 인생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고백을 그가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석창호 화백의 인생 속에 개입하셔서 고통을 영광으로 바꿔주신 하나님은요, 부족함을 안고 주님께 나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레아의 고통의 인생을 찬양의 인생으로 바꿔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